할렐루야. 비가 오지만 예배 가운데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집사님이 남편을 교회에 전도하기 위해서 1년 동안을 새벽 기도를 작정했답니다. 만만찮죠? 그리고 열심히 새벽 기도에 와서 우리 남편 함께 나와서 나란히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날을 속히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계속 기도를 하지만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술은 더 많이 마시고 퇴근 시간은 더 늦어지고, 그날도 술이 그냥 이빠이 돼가지고 집에 들어와서는 옷도 갈아입지 않고 그냥 침대에 벌러덩 누웠습니다. 새벽 시간이 되어서 아내가 새벽 기도 가려고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밖으로 나오는데 베란다에 보니까 남편 신발이 하나는 이쪽에 하나는 저쪽에 막 나뒹굴어 있습니다. 그걸 가만히 보니까 이 남편에 대한 척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발을 챙겨다가 품에 이렇게 안고 새벽 기도를 왔답니다. 그리고는 그 남편 신발을 이 강대상 앞에다가 고스란히 딱 올려놓고 저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우리 남편도 구원 얻고 저와 함께 주일날 예배에 나란히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멘이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남편의 신발이 먼저 하나님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머지않아서 이 신발 주인도 하나님의 존전에 나올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순간 자신이 좀 처량하기도 하고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냥 웃음이 나오더래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허무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 살짝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남편에게 새벽에 있었던 그 일들을 조곤조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하는 말,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만. 손톱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가오는 그 주일날 남편이 외출을 하기 위해서 옷을 착 차려입고 넥타이를 메고 먼저 아내에게 교회 가자고, 나 오늘부터 교회 가기로 했다고. 여러분, 아내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함부로 물으면 안 되니까 그냥 교회 간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만족하고 교회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남편에게 물었답니다. 여보, 당신 미쳤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결심을 했느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당신 하는 것을 보니까 두 발로 걸어 나와야지 나중에 잘못하면 휠체어 타고 나올 것 같아서 그냥 뭐 하는 얘기겠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살짝 웃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박 웃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인생의 벼랑 끝에 섰을 때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면서 나에게 한박 웃음을 선물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라를 보면 사라의 인생 그 벼랑 끝에 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사라에게 웃음을 선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첫 번째 뭘 믿으라고요? 말씀을 믿으라 합니다. 돈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식을 믿는 것이 아니고 노후 대책 세워놓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입니다. 사라의 나이 90세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의 어떤 능력은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때 사라는 웃을 수밖에 없었죠. 한박 웃음이 꼽힐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있기 전 이때로부터 25년 전에 창세기 12장에 오면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미 하나님께서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25년 전에. 그리고 11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납니다. 창세기 16장으로 넘어오면 1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내 사라가 조급해졌습니다. 답답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여종 하갈을 당신에게 줄 테니까. 야, 이런 아내가 있을까요? 사라는 그런 아내였습니다. 도대체 어찌 됐는지 여러분, 자기 남편에게 다른 여인을 주면서까지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 이름이 뭐죠?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10년쯤 기다리다가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을 쓴 것입니다. 결국 이스마엘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에 풍파가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지금까지 갈등이 고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로부터 또 13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아이고 그냥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장으로 넘어오면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또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약속요? 아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후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녀가 있다. 그 자녀를 통해서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룰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지금 25년 전에 말씀하시고 또 13년 전 1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89세. 그러니까 이삭을 얻기 1년 전에 창세기 17장 18장에 오면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1년 10개월이 지나면 네 몸에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또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다시 한번 1, 2절을 띄워보실까요? 25년 전에 약속하시고 13년 전에 약속하시고 1년 전에 약속하셨는데 21장에 오니까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이 말은 찾아오셨다 이 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년 이맘때에 네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1년 지나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므로 임신하게 하셨고 10개월이 지나서 여러분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낳았다고요? 아들을 낳으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찾아오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아무 때나 오신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렇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것입니다. 세월은 유수같이 빠릅니다. 시대는 변화무쌍합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사람도 한때는 잘 나가지만 세월이 지나면 늙어갑니다. 약해집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사라와 함께 웃을 수 있었습니까?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가 어떻게 100세가 되어서 90세가 되어서 아들을 품에 안고 한박 웃음을 꽃피울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드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을 수 있었던 것이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뭐 했다고요? 확신하였다라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들을 이삭을 낳기 1년 전이죠.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1년 후에 다음 해에 아들을 품에 안을 것이다 약속을 주시면서 한 가지 일을 하시는데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이 뭐였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셔요.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뭐라 그랬습니까?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름이 바꾸어진 아브라함은 이름이 뭐죠?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사레의 이름이 사라로 바뀌는데 사레의 이름은 뭐였죠? 뜻이 뭡니까? 존귀한 여인, 왕비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라로 이름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셔요. 사라의 이름은 뜻은 뭐죠? 열국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이다 약속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로 바꾸어 주시고 사라의 이름을 열국의 어머니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면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몸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의 환경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의 자녀에게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읽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입의 말이 이와 같이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 보낸 일을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라의 이름을 열국의 어미 사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름입니다. 이름. 박재하 집사님, 우리 지휘자를 부를 때 여러분 그 이름을 부릅니다. 임명을 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임명을 합니다. 물건을 신청할 때 전화번호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름입니다. 이름. 하나님께서 왜 이 순간에 약속의 말씀을 주신과 동시에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라로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로 바꿔주시는 걸까요?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상 가운데 끊임없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고 선포되는 것입니다. 사라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고 선포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기록될 때마다 그렇지 나는 열국의 아비지. 사라의 이름을 기록할 때마다 그렇지 나는 열국의 어머니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을 뿐만 아니라 이 입술을 통해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잔치집에 웃음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난생 처음 여러분 바디메오는 한박 웃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나사로와 무리들은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성난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한 제자들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여러분 함께 웃지 않았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믿어지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는 슬픔이 변하여 웃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더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첫 번째는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말씀을 붙들고 뭐 하는 거라고요? 기다리는 것. 창세기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요? 어떤 스님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요즘 돌아다니면서 시주를 청하는 스님들도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문을 열어주기는 하나 공양을 주기를 하나 아무것도 안 하니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 글을 남기면서 이런 이야기 한 토막을 찍었습니다. 한 스님이 어떤 집 앞에 가서 이렇게 목탁을 두드리면서 연부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시주를 해달라 이 말이죠. 그런데 한참을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분명 안에 인기척 소리가 나고 사람이 있는 것을 아는데 그냥 무관심하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죠. 이 스님은 자존심이 아주 센 분이셨습니다. 전투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누가 이기나 보자. 그러면서 더 목탁을 세게 두드리면서 큰 소리로 막 연부를 합니다. 그래도 문이 열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열을 살짝 받은 스님이 막 목탁을 두드리면서 연부를 하면서 그 연불 끝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가나 봐라, 가나 봐라, 가나 봐라, 가나 봐라, 가나 봐라. 그러고 나니까 드디어 닫혀있던 문이 끼익 하고 열리는 거예요. 스님이 드디어 내가 이겼다. 역시 기다리면 되는구나. 그런데 그 안에서 주인이 나와서는 스님을 딱 째려보더니만 그 주인도 연불 비슷한 걸 합니다. 주나 봐라, 주나 봐라, 주나 봐라, 주나 봐라. 스님과 주인이 같이 서서 가나 봐라, 주나 봐라, 가나 봐라, 주나 봐라. 여러분, 한 사람은 빨리 가기를 기다리고 있고 한 사람은 빨리 주기를 기다리고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다림이 아니에요. 서로 자존심 싸움하면서 당신이 잘못하고 당신이 실수했으니까 당신이 먼저 사과해야지, 그러면서 자존심을 걸고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은 서로 신경전을 벌이면서 누가 먼저 손 내미는지 보자 이러면서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넉놓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예 이제 자포자기하고 모든 거 될 대로 되라, 나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냥 두 손 놓고 자포자기 상태로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다림은 믿음이 자라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희망의 꽃이 피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모으는 시간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내일의 새 아침이 기지개를 펴는 시간, 그것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기다림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자니 홍해가 출렁입니다. 뒤로 물러서자니 바로의 군인들이 추격해 옵니다. 진퇴양난,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간에 든 쥐입니다. 꼼짝없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한 사람도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이 진퇴양난, 도안에 든 쥐,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는 너희들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그것을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켜보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 이런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우리를 이곳에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진퇴양난의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주시하며 바라보고 있는 시간, 이것이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기다려야 합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비웃었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1년 전에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89세, 경수가 끊어지고 사람이 어떤 능력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자녀를 품에 안을 것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웃을 수밖에 없었고 사라도 내가 내 몸을 아는데 모든 거 다 끝났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그러면서 피식하고 비웃었습니다.
불신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1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안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승리의 웃음인 것이죠. 사라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웃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사라의 이름에 있는 웃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한계에서 나오는 불가능의 웃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능력으로는, 사라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불신의 웃음이죠. 불가능의 웃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1년 뒤에 더 커니 아브라함의 품에 아들 이삭을 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승리의 웃음입니다.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은혜와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혜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웃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친히 예수님은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절망을 비웃고 희망을 향해서 미소 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분들은 이제 불평을 비웃고 감사를 향해서 미소 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사탄을 비웃고 하나님을 향해서 한바구음을 꽃피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능히 그렇게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지금 제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하려고 약속을 했어요. 그 마산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해 뜨는 숲이라고 하는 커피 카페가 있었어요. 지금은 미장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가서 찾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만나자고. 여러분, 프로포즈를 하려면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반의 준비를 해야죠. 장비를 하나름 사가지고 시외버스 터미널 그 물건 보관함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딱 숨겨두고 한 30분 전에 딱 와가지고 딱 하고 그 해 뜨는 숲에서 기다렸습니다. 20분 전, 10분 전이 되니까 뭔가 이게 좀 설레임도 있고 좀 긴장도 있고 그러면서 딱 기다리는데 5분 전 드디어 문을 딱 바라보고 언제 들어오지? 그러면서 딱 일어설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약속 시간 땡 했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약속 장소를 혹 잘못 알고 있나? 그런 생각. 또 마사는 처음이니까 이게 잘못 다른 데 가서 헤매고 있는 것 아닌가? 분명히 시간을 서로가 약속을 정했는데 시간을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닌가? 혹시 부산에서 오면서 차를 잘못한 것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막 다 들었습니다. 이때 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 목사님 핸드폰을 하시죠, 핸드폰. 예, 이런 사람들은 MZ 세대입니다.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삐삐 시대였습니다. 삐삐 시대. 그러니까 삐삐는 공중전화가 있어야 가능하죠. 그렇게 기다리는데 30분의 시간이 지났어요. 30분이 딱 지나니까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야, 인간 정상률 보기 좋게 퇴짜 맞는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먼저 퇴짜 놓을 걸. 이제 이런 오기도 생기고 그 마음에서 화가 나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무시당하는 느낌, 실망감, 좀 상실감, 억울함.
여러 가지 감정이 막 교차되는 거예요. 그래, 그래도 한번 기다려보자. 벌떡 일어나서 갈까? 막 이런 마음도 들었다가 조금만 더 기다려보지 뭐. 이제 오기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시간쯤 지나니까 그 생각이 이런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야, 분명히 우리가 약속할 때 그 자매도 밝은 모습으로 그렇게 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리고 사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최소한 내가 아는 그 자매는 아무 연락 없이 이렇게 약속을 펑크 낼 그런 인격의 소유자는 아닌데,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그 자매를 신뢰한다면 이거는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구나.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하구나.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혹시 무슨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에 간 건 아닐까? 집안에 무슨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그런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오다가 혹시 차가 사고가 나서 그냥 이 중간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건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 제 마음에, 그래,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기다려보지 뭐. 안 되면 내일까지 기다리지 뭐. 약속을 어길 자매가 아니면 안 되면 내일이라도 오겠지. 여러분, 그런 그냥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마음 편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 반 정도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한 1시간 반 정도가 지났을까요? 저 문을 삐걱하고 열고 들어오는데 그 자매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그동안에 막 억울함, 이런 상실감, 배신감, 이런 감정들 싹 사라지고 한박 웃음을 웃으면서 몇 걸음 쫓아나가서 자매를 맞이했습니다. 들어보니까 8월에 성수기 때 부산과 마산의 퇴근 시간이 그렇게 복잡하고 밀릴 줄은 몰랐던 거죠. 처음 오는 길이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때 한 30분 기다리다가 태자 맞았네,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집으로 가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저는 없는 것입니다. 결혼은 물 건너가고 우리 다은이 주은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람과 약속했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을 조금만 신뢰해도 무슨 일이 있겠지, 끝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내 감정, 내 입장에서 벌떡 일어나서 던져버리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근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10년쯤 기다리다가 인간적인 방법을 써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마침내 25년이 지난 100세와 9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이 때로는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벌떡 일어나서 그냥 돌아가고 싶기도 하고 하나님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여러 마음들이 들 수 있겠지만,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그분의 신실함을 신뢰한다면 내일 아침까지, 내년까지라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 가운데 웃음을 선물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은 능 놓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룰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장함이 넘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